God is good all the time. 예,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지금 저기 옆에 있는 우리 그 세느강이 넘치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도 잠깐 차가 여기를 못 세워 저쪽에 여기 그 구센터에 갔다 왔는데 흠뻑 젖어가지고 완전히 그 성령의 이 그 전조가 좋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이 시간은 이 거듭나고 싶었지만 거듭나지 못해 고통하고 방황하던 어느 아마추어 시인의 시를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강. 나는 소리 없는 그러나 가슴 깊이 흐르는 강과 교차하고 싶었습니다. 푸른들을 가르는 물줄기 속 생명의 힘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지류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그들과 교차되었을 때 기쁨보다는 서글픔이 흩어지는 풍경처럼 마음속으로 메아리 쳐옵니다. 당신과는 달리는 철로처럼 평행의 연극만을 되풀이해야만 하는가? 운무에 가려진 산, 내리는 빗줄기가 내 눈물인 양 촉촉이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와가지고 참고로 이 시를 썼던 사람은 1988년 시를 쓴 후 그 다음에 여름수양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수양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다만 주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치인들은 당명을 바꾸거나 당 지도부를 바꾸면서 거듭나겠다, 새로 태어나겠다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또 짝퉁 애플 샤오미 명품으로 거듭나다, 또 웹툰 미생에서 드라마 미생으로 거듭나다 광고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5살 메로나 브랜드로 거듭나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아이스크림 메로나 아시죠? 그 아이스크림 메로나가 탄산음료 메로나, 메로나 수세미, 메로나 칫솔, 메로나 신발, 메로나 옷 뭐 등등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필라 만나가지고 그 신발은 메로나 신발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후 에볼라에서 나비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성형외과 의사를 은우님이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혹시 모르시죠? 은우님. 네, 의사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더 부자연스럽게 늙게 되면 나비인 줄 알았는데 나방으로 거듭났다고 의사를 원망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거듭남은 몇 번을 해도 6에서 6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본질적인 변화,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입니다. 예수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성공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참된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사람은 꼭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의 프로필과 스펙이 어떠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 헬라화되는 것을 거부하여 일어난 경건 운동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등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란 정원이 72명인 입법, 사법, 행정의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 곧 랍비였습니다. 저희 여기 직업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그런 교사라는 의미보다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높은 인격과 덕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침향 섞은 모략 100리트라 약 35kg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왕의 장례에 사용하는 양으로 그가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재력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니고데모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종교적인 명성과 인격적 포미까지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완벽남이었습니다. 백성의 정복자 또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유대사회에서 성공의 최고봉에 오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스펙 중 한 가지만을 가져도 대단하다고 여길 텐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스펙의 종결자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런 그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낮이 아닌 밤에 왔을까요? 낮에 업무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을까요? 워낙 거물이라 기자들의 눈을 따돌리기에 그랬을까요? 물론 이런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표현은 종종 그 내면의 어둠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마음이 어두웠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며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내면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 신의 한 수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남모르는 니고데모의 깊은 고민과 어둠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또 백성의 정복자 니고데모가 정복하신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문제로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공간보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다스림을 받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인간의 육체에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이 죽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을 샬롬, 즉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소망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웠습니다. 매주 안식일이면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한 옷차림의 자매를 보지 않기 위해 늘 눈을 감고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이마에 늘 혹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런 철저한 노력과 열심이 헛되지 않아 그는 바리새파의 대표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면 니고데모가 영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에 관한 말씀이 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뿐 도무지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 경험하지도 못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니 더욱 괴롭고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길이 그 길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길이 있을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깊은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예상과는 달리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날 부모의 자녀로 육체로 태어나듯 저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예수님은 3번이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육체로 살아가던 인간이 거듭남을 통해 영이 살아나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파트 2.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육적 탄생은 알았지만 영적 탄생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똑똑했지만 영적으로는 꽉 막힌 헛똑똑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을 세례 안에 물세례로 회개를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물과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쌍둥이처럼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6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거듭남은 어머니가 다시 낳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영광 속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기초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펴서 읽으라는 노랫소리를 듣고 급히 집에 들어가 성경책을 펴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고 2000년 기독교 사상을 지배한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의 뒤에는 그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7살의 여인과 동거하고 20살이 되기 전에 사상아를 낳고 만인교란 이단에 빠지고 온갖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던 아들을 위해 어머니 모니카가 15년을 따라다니며 계속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아들이 회심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죽었을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또 그 밖에 어떤 복을 달라 하는 하찮고 덧없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와 거듭남,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양들의 거듭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힐링 캠프나 해병대 캠프를 가기도 합니다. 돌을 닦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또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고 닦아도 육은 육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있을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밤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저희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토네이도 같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바람이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전에 없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별 느낌이 없이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나의 고백이 됩니다. 과거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또 육신의 본성대로 살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조진 영적 생명은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얻은 육적인 생명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잃어버릴 생명입니다. 그러나 유로부터 주어진 영적 생명은 영원합니다. 한 번 얻은 생명을 다시 잃어버릴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육신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듭났음에도 다시 고질적인 죄에 반복해서 넘어질 때 우린 이러다가 혹시 거듭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거듭남에 대해 별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는 나오지만 고의적으로 세상에 많은 죄를 지으며 즐기는 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이비 신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듭남으로 내 안에 임재한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혹 내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리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하늘나라까지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신 자는 내가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않았을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거듭났어도 영적 성장이 없는 영적 유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반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이 사건은 아마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번엔 광야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땅을 보고 불뱀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물린 곳에 독을 빨고 소독하는 것이 더 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불뱀에 몇 번을 물렸든 또 어디에 물렸든 또 얼마나 심하게 상처가 생겼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불뱀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 분노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상처받은 사람, 중독된 사람, 그리고 불신의 늪에 빠진 사람,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누구든지 나음을 입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1850년 1월 6일 폭설로 인해 영국의 콜체스터 시가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10대 소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도 눈 때문에 못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분이 급히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Look to me and be saved, all you ends of the earth,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이날 여기 참석했던 이 소녀는 수개월 동안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이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내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단에 올라간 설교자는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갑자기 맡겨진 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영어는 look to me. 나를 보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봐라. Look to me.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다가 그 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보니 젊은이가 너무 슬퍼 보여.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나. 그 순간 소녀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남의 이야기 같았던 그 십자가가 이제 자기를 위한 십자가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펄전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19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찰스 스펄전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저걸 지우면 다 못 외울까요? 하여튼 읽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the one and only son.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부모에게 자식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외아들이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발하고 교만한 세상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초청해도 그 앞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맹목적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희생적인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에 매달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니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그 갈림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끝까지 이 세상과 제약된 자신만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떤 죄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일까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때문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니카 사모님 손 드셨는데 머리 긁으셨습니다. 2번이죠. 그죠? 바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Look to me. 나를 바라보아라. Look to me.
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저희 모두가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어느 길로 갔을까요? 믿음의 길로 갔을까요? 멸망의 길로 갔을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 거듭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우리를 뽑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 시신을 장사 지낼 때 모략과 치명을 들고 나타납니다. 사방에 예수님의 원수로 가득 찬 곳에서 그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목격했던 그의 마음에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저도 항복하고 거듭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처음 낭송했던 시는 저의 시입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은 안 계시죠? 1988년 제가 본과 2학년 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지 만 1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성경 공부와 여름성회를 통해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내면의 어둠과 한계를 이겨보고자 했던 의지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앞에 교만인지도 모른 채 영적 갈급함 속에 나의 뿌리를 찾고자 여름방학 때 용산역에서 밤 8시 30분 출발하는 부산행 완행열차 비둘교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용산에서 부산까지? 예? 1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동백섬에 가서 이렇게 콜라 한잔 마시고 근데 이때 대전 대구를 지나 낙동강 옆에 끼고 달리는 대구를 지나 낙동강을 옆에 끼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마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행선을 그고 달리는 기차와 낙동강처럼 느껴졌고 또 기차가 달리고 있는 두 철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떠올랐던 시상을 부산역 뒤편을 서성이며 발견한 나와 강이라는 카페에서 썼던 시가 오늘 아침 낭송한 나와 강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목말라 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은 1988년 2학기 학과 성적을 무척 낮추시면서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 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만의 문제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시험 때만 되면 담배를 피웠었거든요. 제가 예과 때 피웠던 담배였는데 시험 있을 믿고 나서 끊었다가 시험 앞에 놨는데 두렵고 그래서 항상 근데 그걸 제대로 참 인식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나 앞에 나를 의지하는 마음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9년 여름 수양의 넷째 날 나의 교만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우사 온전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학과 공부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작은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비천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을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2017년 여름상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니고데모와 깊은 또 용어리아를 통해 또 참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과 또 참 십자가 예수님을 또 참 바라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직도 참 저희가 거듭나지 못해 또 방황하고 있다면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세상과 또 참 왔다가 있다면 참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상을 통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거듭나는 놀라운 생명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